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송가 1장입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박중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지난 1년 동안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2021년을 맞이해서도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와 같이 복되고 좋은 날 귀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케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친히 주한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화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주님 저희들이 갈급한 심령이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옵시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19 이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 인해서 이 온 나라와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하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면에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사오매 주님, 어떤 어렵고 힘든 난관이 어떻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조금 더 변함없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금년 한 해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동행해 줄 때 저희들이 무엇을 겁내고 무엇을 두려워하오리까? 늘 입에는 찬양만 있을지 믿사옵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 작은 공동체 은혜를 사모여 이 귀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많이 계시오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혼연정신 되지 않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나 이웃에게 짐이 되는 살지 않도록 주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향유교회를 성령께서 이곳에 세우신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운 줄 믿사오니 이 예배당에 주님이 늘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과 기도할 때 소통하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며 이곳에서 저희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복된 성전이 되시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목사님 정말 금년에도 주님의 능력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이 계획하는 모든 목회 사역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 사업을 통해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청직의 사역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금년에도 함께해 주시면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나라지 않습니까? 자유민주국가로서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은 모든 당리당략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국민을 무수하는 그러한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은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더욱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으라 하셨은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강진수 안수장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얼마 만에 이렇게 함께 다 얼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만나지 모르겠지만은 그 만남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하나님은 얼마나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지 한번 가사를 보면서 저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좀 틀려 보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텐데 작은 소리로 속으로 이렇게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또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에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11주와 감사의 모든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물들 온전히 주님 훈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윗 왕은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국기에까지 다윗의 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말 진실한 왕, 진정한 왕으로서 다윗 왕을 그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렸을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와서 골리앗 장군이 그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 때문에 모두들 전쟁에서 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위해서 양식을 갖고 왔던 다윗은 오히려 그 어린 연수한 나이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장정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칭송이 쏟아졌습니다. 사울 왕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일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시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서 그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음주 시인이기도 하고 정말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강하게 발휘하는 왕이지만 때로는 허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허물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데 있어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란 있는 다윗이 있을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했던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다윗이 항상 평안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사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정말 깊은 형제를 누리면서 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다윗이지만 오히려 그가 칭찬이 많아지고 백성들의 칭찬이 많아질 때마다 오히려 사울은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됐고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에게 손을 대기를 거절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도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냐민 족속에게는 다윗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양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초기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대로만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데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셔서 정말 초창기에 먼지 풀풀 날리는 그 시절을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자신이 왕위가 박탈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윗 왕의 시대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신을 죽이려 함에도 아들 압살롬과 맞서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냇가를 바라보면 뭐 지금 현 시대 이스라엘에는 다 도로로 있어서 물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하나의 강물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그 시절을 돌아가 보면 굉장히 물이 풍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냇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물이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피난 갈 때 물이 이렇게 강물이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왕 보면 다들 보면 다윗 성은 위쪽에서 모든 산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참 내려와서 강가까지 내려와서 배를 타고 건너든지 그래서 이 건너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앞에는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을 거쳐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실수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은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완벽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믿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라고 했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은 죽었지만 오히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고 또 그에게 모든 재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위험한 시기가 닥치고 나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있는데 이 시바가 이때다 싶었는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차지할 욕심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고 있습니다. 이 마루턱은 보면 감람산에서 올라가서 가장 정상에 있는 부분이에요. 마루턱은 보통 이렇게 제사 드릴 때 가장 위쪽에서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시바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도망자의 신세로 가는 그것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시바가 어떤 자신의 어떤 깨를 잘 부린 것이죠. 그 나름대로는 그가 깨를 잘 부린 것인데 2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에게는 보면 정말 갈급한 과정 속에서 가장 어떤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가장 기이한 예물들을 그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부하들과 그를 따른 모든 신하들에게 풍족한 것으로 줄 수 있는 너무 놀라운 것들이죠. 피난다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왕이 한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시바에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을 가다가 5살 때 유모가 그를 떨어뜨린 바람에 다리가 불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자기 스스로가 잘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5살 때 다쳤고 또 지금 아직까지도 연수한 시대인데 오히려 이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을 따돌립니다. 따돌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시바가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오히려 자신이 다윗에게 한심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다윗과 함께 피난가기를 원했던 무비보셋인데 또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바가 그의 종 시바가 결국은 그의 집안의 모든 사울왕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쫓겨났으니까 이제 선대 앞 있었던 그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도 않은 말을 다윗왕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왕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신중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와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러 왔다고 하지만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시바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들은 다 이제부터 너가 관리해. 이제 너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런데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한 나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나중에 그것이 무비보셋을 다시 만났을 때 거짓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다윗 왕의 입장에서 한번 뱉었던 말은 거둬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바에게도 50대 50으로 나누게 하는 결과를 빚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도 결국 50을 줄 수밖에 없는, 반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쉽게 그 가져온 모든 재물들이 너무 귀하니까 그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던 어떤 다윗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다음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임까지 이르는 길에 가게 됩니다. 바울임은 베냐민 지파가 속한 사울 왕이 속한 지파입니다. 보면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지파지만
왕이 나타났던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민지파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왕하고 아주 가까운 때문에 자신들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고, 다윗이 지금 왕으로 되어 있지만 다윗을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울왕이 옷자락만 베어서 그에게 보여줬을 때 오히려 사울왕이 다시 제정신이 들어서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그만큼 사울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끝까지 전투가 벌어져서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베어져서 벳산에 매어 달리게 되는, 지금도 벳산 지에 가면 가장 높은 지역이 있어요. 높은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왕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이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통해서, 블레셋 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제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들이 섬기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왕이 다윗이 그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화살을 다 다윗에게 돌렸던,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되고 쉽게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들어가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이름을 보면 굉장히 이름의 뜻은 좋습니다. 원문에 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는 응답하셨다. 이름의 뜻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만 보면 유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름의 뜻을 중요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섣불리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가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시므이의 죽음을 했던 것을 맞이했던 것을 본 것처럼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돌을 던지는 행위,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가 아들의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의 길이 올랐을 때 그를 저주하는 것이 시므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으라는 얘기가 같잖아요. 이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그 죽을 것을 알면서도 돌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윗 왕을 둘러싸고 함께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다윗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깊다 보니까 사악한 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이 사악한 자라는 것 뭐냐? 이시 핫벨리알이라고 원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악하고 무가치하며 불량스러운 사람. 다윗의 마음은 사악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서 싸움하지 아니하고 물러가는 것이 다윗인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유명하고 아주 이름의 뜻은 중요하지만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서 이와 같이 사악한 일을, 저주를 계속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이 모든 화를 다 돌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사울 왕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추대해서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잖아.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손에 넘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다윗이 그만큼 사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므이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야말로. 이 피를 흘렸다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그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그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그 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그런데 이 피를 결국은 다윗의 모든 잘못으로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자초하였다. 화를 자초하였다. 그래서 원문에서 화를 라라고 표현하는데 나쁨, 슬픔, 흉악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 고난, 재앙,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환난을, 징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징벌들을. 그래서 자신이 보면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듯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사악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9절에 보면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분명히 그를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지만 다윗을 지키는 장관들이, 군대 장관들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왕이 명령만 하면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개라고 표현해요. 죽은 개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 왕이 명령만 내려주면 바로 건너가서 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곳에서는 옳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자신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잘못된 부분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의 국가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처음부터 마지막에 어떤 그 과정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혹시라도 잘못이 없는가?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 없는가? 내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 없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에게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전적으로 시므이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어찌 그렇게 하고 있냐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제가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마음을 이해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가 저주하는 것은 분명히 자신을 향한 것인데 자신이 한번 자신 처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지금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잘난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왕에게 가는 사람들을 모두 막고 모든 재판을 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오게 하고, 왕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재판해 주지 않고 좋은 의미로 해주지 않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의미로 너희들의 마음을 재판해 주고 있다고 계속 3년이라는 시간을 들였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만했던 거죠. 백성들을. 그런데 백성들은 그 기만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도 또한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외모와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말만 하려다고 그 속사람도 정직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그 베냐민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부의 마음을. 오죽했으면 저가 저렇게 나와서 나를 저주하겠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사람에게 나타내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당장 눈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로 자신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이 허락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원통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정말 자신이 사악한 자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실제 중심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저주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때로는 비난을 받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주스러운 소리를 들을지라도 거기에 쉽게 흥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의 정직함을 아시고 내 마음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만 알아주면 자신은 만족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시간은 좀 더디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기도하면 그 즉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다 응답된 줄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정해놓은 날짜, 시간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짧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즉시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나라를 회복하고 나서, 왕권을 회복하고 나서 3년의 기근이 들었다고 해요. 3년의 기근이 들면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먹을 양식도 풍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에 위협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겨울철에도 저희 마을, 우리 고향의 마을은 그래도 물이 풍족해서 그래도 그런 것이 없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뭐 소방차라든가 물을 운반하는 차들 통해서 마을에 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겨울만 짧은 한 달이나 뭐 2달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기간인데도 굉장히 우리가 그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속이 다 처절하게 녹아서 내리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이니까 이 나라의 기근이 있는 것은 분명히 또 문제가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살펴봤을 것이고 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 모든 문제가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서.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 때부터 있었던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면 자신들이 보호를 받을 것 같아서 자신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합류하게 된 사람들인데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그 전 때 있었던 사울 왕의 죄 때문에도 이 나라에 기근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그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자신들을 이렇게 선대해 줬기 때문에 그 전 때에 있었던 사울 왕 때에 있었던 그 죽음의 시간들을 어떤 용서하는 시간들. 그래서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기근이 해결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점 있습니다. 시편 14편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떡 먹듯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무지한 사람이냐?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제약을 행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과 권력과 명예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신들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다윗은 기근이 걸린 3년 동안 기근이 걸린 그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데 이와 같이 제약을 행하는 지도자들, 무지한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시편 14편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시대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의인의 세대.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면 좋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뭐 정말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 분노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깨우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사울에게 죽은 사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도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서 목에 내걸린 그 목을 다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이지만 그 왕의 뼈를 가져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다가 장사를 잘 드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장사를 잘 지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도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나에게 비록 대적이었고 나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지만 그들의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그들을 저주하거나 이러면 기도의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비록 나에게 좀 그들이 잘못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를 적대적으로 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적대적인 것까지도 그냥 저주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는 갖고 있는 하나님 인정받은 그 뜻은 뭐냐면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상대방에게 그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알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님들도 어떠한 문제든지 그냥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대방을 우리는 축복해 주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세상이 아무리 흉악해진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우리가 맞서서 같이 흉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거룩한 주의 성도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모든 문제를 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응답받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왕의 위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저주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비난이 올 때도 우리는 그것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다면 그 비난을 온전히 감내할 수 있도록 주여 오직 저희들의 마음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거룩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견고하고 열정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박현동 권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정성부는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박준재 장로님, 또 김정민 권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떡을 이렇게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염지호 성도님께서 또 귤 한 박스를 가져오셨고 또 박현동 권사님께서도 귤 한 박스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이렇게 나누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이렇게 코로나 되는 바람에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면수 권사님 아드님 가정에서 12월 15일입니다.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김면수 권사님 아직까지 이제 출산한 며느님을 돌보기 가 계시는데 김면수 권사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을 출산한 그 쌍둥이 가정을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까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계속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 2월 달까지는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염저 성도님, 또 염저 성하고 또 인도하신 김병화 성도님 두 분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해드립니다.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
많은 세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빙하초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을에 뵙고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